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야기는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절정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긴 나오지만 그 십자가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그 십자가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틀리게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 이야기 가운데 강조하는 것들이 서로 달랐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전체가 다 십자가 이야기지만 그 중에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모든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막상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눠 가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이제 네 깃으로 나눠서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한 깃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4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속옷은 어떻게 했느냐? 속옷은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이은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짠 것이니까 이걸 찢으면 값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이럴 때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놈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한 놈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비를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 가져가는 이것이 성경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가운데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다는 것을 왜 다 기록하고 있을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그 시편 22편에 예언된 대로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시편 20편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노래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그 첫 출발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편 22편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빼먹지 않고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편에 나오니까 그래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게 시편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No Cross, No Crown 그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정말 멸류관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다는 뜻인데, 바로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겉옷을 4개에서 나눠 가져가고 속옷을 제비 뽑아 한 사람, 그 한 놈이 다 가져간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주석가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 보니까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겉옷을 4깃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찢어서 나눠 가져갔다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그렇게 사방으로 전파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건데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볼 때 굉장히 고급이었다. 이렇게 주석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뭐 노골적은 아니지만 의외로 예수님은 속옷은 좋은 것을 입으셨다. 뭐 이런 어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속옷은 이렇게 좋은 걸 입으셨지? 뭐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속옷은 제사장의 속옷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온 세상의 중보자로 계셨던 것을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좀 억지인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중보자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걸 속옷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제사장의 속옷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그런 근거도 없는데 그걸 막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한 것이다. 자,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가운데 이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알레고리한 해석이죠.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너무 영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요,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옷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잡힐 것이 옷밖에 없어서 옷을 잡히고 어떤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그 옷을 잡고 돈을 빌려주되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돌렸다가 그 다음날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결국은 그가 잘 때 덮을 수 있는 것은 그 옷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옷을 갖다가 그가 옷을 전당 잡히고 없어가지고 그 밤에 덮을 것도 없이 그가 정말 알몸으로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나는 가만히 못 있는다. 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고통을 나 외면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저녁 되면 돌려주고 다음날 다시 받아오더라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옷은 그런 것이에요. 그의 가장 기본적인, 그게 없으면 하나님도 외면할 수 없는, 절대 하나님 어떤 경우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게 옷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제자도의 아주 극단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제자도는 뭐냐, 너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원하면 다 내어주면서 섬길 수 있는 게 제자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걸 말할 때 바로 이 옷을 얘기한 거예요. 옷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자, 이게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의 탄원시 가운데 가장 절절한 탄원시인 시편 22편, 이걸 노래하면서 정말 그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억울한 상황을 갖다가 노래하기 위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찌르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내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 하는 걸 말하면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더 나가서 그런데 정말 하다 여기까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하다 여기까지라는 의미로 18절을 말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고통을 당해도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나온 표현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군병들이 주님의 그 겉옷을 4개씩 나누어 가져가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그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고난은 그냥 사람들이 당하면서 좀 당할 수 있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권리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무참하게 짓밟히는 어떤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이란 말은요, 원래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죠. 그것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물이 쭉 끓게 되면요, 100도, 그 1기압에서 100도가 바로 임계점이죠. 그러니까 그 100도까지는 물은 그냥 액체입니다. 아직은 물이에요. 그런데 100도가 딱 넘어가면 기체로 바뀐다고. 그 압력, 그 온도를 넘어가면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죠. 그러니까 임계점인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임계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요즘에. 왜냐하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쓰느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한계 지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정치권도 많이 나오죠. 임계점에 다다랐다, 임계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어떤 한계 지점, 이걸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임계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수준이나 상황까지는요,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그 정도는 내 의지로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정도는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내 의지 가지고, 그동안 해온 내 인격적 수양 가지고 내 어떤 그런 생각이나 모든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나 내 능력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에, 내 어떤 능력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고통이 와요. 그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진짜 신앙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정말 그때는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여기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것은요, 바로 고난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상황은요, 내 어떤 의지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그런 처절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더 비참해지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더 무너질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더 이렇게 막막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 계신 한 장로님의 큰아들이,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그중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친구들하고 다운타운의 한 바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뭐 젊은 아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보낼 수 있죠. 그러다가 그만 그 옆에 같이 있는 와 있는 히스패닉 그룹하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말다툼이 붙었어요. 뭐 젊으니까 뭐 부딪히다가 막 이제 말다툼이 붙었게. 그래서 막 말로 막 싸우고 주먹까지 오고 갈 뻔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말려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밤에 이 친구들하고 이 장로님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때 말다툼했던 그 히스패닉, 사실 갱이죠. 히스패닉 갱이 차를 타고 쫓아와가지고 총을 쐈습니다. 그야말로 이 드라이브바이 슈팅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 타고 총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총을 쐈는데 그게 갔던 친구 중에서 하필이면 이 장로님 아들한테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아들이 그 총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게 됐어요. 정말 그 아들이 병원의 코마 상태로, 뭐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만 떼면 죽는 거니까 그 상태로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가서 위로하는데 그 장로님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헛된 욕심 부린 적도 없고 허황된 것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그렇게 살기만을 바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신앙에 앞서서 인간적으로 봐도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된 걸 바랬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저보다 앞서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믿음이 흔들립니다. 장로님도 우시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임계점을 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 진짜 고난이라면 다 임계점을 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너무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참 신앙인은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선 고난, 그것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기본적 권리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고난까지도 이겨야 그게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아니, 이길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그리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가? 그런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통과할 고난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만 그냥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다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만 그냥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이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시편 22편에도 그렇게 고난의 극한까지 가서는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을 보니까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면서 힘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요나서에 보면 이런 상황에선 더 리얼하게 설명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음부에 빠졌을 때 그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그때는요 부르짖을 힘도 없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냥 나를 좀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가늠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다 걸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힘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날 그렇게 오셨습니다. 전 정말 그분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너지면 우셨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분이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그 가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찌르지만 당신도 마음이 아프겠다. 얼마나 힘드냐.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나중에 장례식에 왔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장례식 내고 나오는 저한테 찾아와서 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 아들의 장기를 5사람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아직 젊은 아이니까 총을 맞아서 코마 상태에 있지만 장기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기를 다 줬어요. 그래서 5사람에게 줬어요. 각막부터 심장, 신장 2개, 간 다 줬어요. 저는 그때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지는 걸 봤습니다. 아, 사람의 머리에 저렇게 면류관이 쓰여지는구나.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을 저는 그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하실 수 있거든. 그럼 됐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감동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임계점을 넘어선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신앙으로 이기는 십자가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이죠. 우린 약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참 신앙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